정복 요한계시록. 안녕하십니까? 정복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펼쳐가면서 1장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3절은 요한계시록 서론 중에 서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이해해야 할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나 읽는 자나 그리고 쓰는 자에게 기록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에 복이라고 하는 개념, 복에 관한 책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꼭 가지고 읽으셔야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공포를 주려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러면 복이 무엇일까요?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본질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을 선포하는 책이고 우리의 믿음을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복,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복을 선포하는 책이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이해해야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고 있는데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어떠한 일들입니까? 어떠한 일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속히 이루어질 일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복하는 무기에서 배웠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신서는 반드시 받는 사람, 이 수신인이 있습니다. 그 수신인이 초대에 있는 아시아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네, 1차적으로 보면 초대 교회, 바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대부분 거의 다 성취가 이미 된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상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을 제외하면 이미 성취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취된 일인데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속히 될 일이라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한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너희에게 영원한 복, 궁극적인 복, 본질적인 복인 구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바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에 관한 책입니다.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다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체, 다른 하나는 객체입니다. 자, 주체, 계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계시의 본질이 누구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객체가 문제가 됩니다. 객체가 주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객체가 누구입니까? 네,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입니다.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객체가 누구입니까? 네, 초대교회 바로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좀 더 넓게 3차적인 객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객체와 또 주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예로부터 즉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이단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이 없다. 요한계시록에 구원의 길이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주체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갖는 의미는 객체가 절대로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객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칭 자기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사사로이 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서론 중에 서론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정복해 보았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요한계시록을 정복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는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